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가 분별력이라고 하는 큰 테마 속에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분을 낼 때가 참 많이 있죠. 화가 나서 그 분을 참지 못해서 내 입에서 나오는 저주의 말도 있고 여러 가지의 그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분을 참지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민수기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상고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40년 되던 어느 날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에요, 광야 생활을 했어요. 말이 40년이죠. 한 세대가 바뀌는 일도 많고 또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이라고 할 때에 참 어려움도 많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했는데 원래는 40년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었어요. 그들은 곧바로 가나안으로 인도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려고 했지만 중간에 그들이 광야를 유배할 수밖에 없는 어떤 계기가 있었다는 사실이,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12명의 정탐꾼들이 있었죠.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가면 그곳에 능히 이기고 그것이 우리의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나머지 10명은 현실적으로 말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소위 이 10명은 그런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다수의 그 보고를 하는 그 사람들을 백성들은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절망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원망하고 다투게 되었다는 사실이, 아마 이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적합한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 그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을 돌리는 그런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계속 떠들죠. 여러분, 사람이요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적응이 되고 하루하루 또 살다 보면 그 자리가 익숙해진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에 저 교도소에서 사시는 저런 이런 계신 분들 보면 갇혀 계신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또 그곳 생활이 얼마나 참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막상 또 거기서 생활을 늘 하다 보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처음에 광야를 살아가는 게 너무나 숨막혀요. 이것이 의미가 없고 불편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하루 또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받다 보니까 1년이 지나고 더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는 광야도 그저 그들 삶 속에서 익숙하게 제법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40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들이요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에 오게 됩니다. 이 가데스라고 하는 곳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아주 적합한 통로예요. 그런데 그곳을 가는 목적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가데스를 가려고 했던 목적은 가나안 땅에 가는 통로도 되었지만 그들이 제일 지금 원하는 것이 있었죠. 그게 뭐냐? 물이 없어서 물을 마시고 싶은 그 원함이 컸는 거예요. 광야에서 꼭 필요한
그 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찾고 싶어서 가데스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잔뜩 기대하고 이제 물 마실 것이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조금만 참자 그렇게 해서 이 가데스까지 왔는데 그곳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먹는 물도 없는데 가축이 먹는 물까지도 뭐 허드레한 물까지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당한 이 현실 앞에 사람들이 절망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자신들의 지도자인 책임자인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광경을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다투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마디로 다투었다. 막 분노한 백성들이 와서 따지고 항의하고 그리고 막 거칠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항의하는 그 표현 속에 이런 표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바에야 차라리 옛날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게 사는지 죽는지 모르겠어. 죽는 사람들이 훨씬 부럽다. 뭐 이러면서 우리는 왜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던 것이 더 행복하고 훨씬 좋은데 이게 뭐냐?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것도 바뀐 게 없지 않느냐? 어떻게 할 거냐? 막 분노하고 그들이 그 분노를 표출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노의 버튼이 작동해서 자신들이 처지와 상황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되니까 악평하게 되고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요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지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하는 백성을 뒤로하고 얼른 해망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영광 중에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모세야, 네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를 들고 그 다음에 내가 지목한 이 바위가 하나 있는데 이 바위에게 여기에서 물이 날 것이다 라고 명령해라.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 바위에서 물이 콜콜콜 흘러나왔어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가축들도 그 물을 마시고 그래서 이 위기를 겨우 넘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곳에 그 물이 난 곳을 가리켜서 머리바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 머리바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말로 해석한다면 다투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물을 얻었는데 싸워서 다투어서 우리가 분노해서 막 화를 내서 얻어낸 물, 그 장소, 사람들은 그곳을 머리바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아주 짧은 이야기지만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 걸어온 광야 생활을 딱 집약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물을 얻기 위해서 또 분노하고 그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이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40년 전에도요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처럼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그때도 지금처럼 분노의 버튼이 작동해서 한바탕 난리를 치고 막 그렇게 격하게 항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곳에서도요 그 당시 아주 심한 다툼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물을 얻어내지요. 그래서 그것도 머리바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12 정탐꾼을 보내서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분노해서 막 그 감정을 가지고 막 다투고 그러느라고 곧바로 가나안 땅에 가고 광야에 40년을 그렇게 유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러비딤에서 40년 전에 가데스처럼 물이 없어서 막 원망하고 그 지도자를 향하여서 곧 죽일 듯이 그렇게 분노했다가 물을 얻었던 경험을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이때에 그들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요, 처음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험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내가 실수할 수 있을 때에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좋은 거냐, 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처음에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거울 삼아서 이후에는 두 번째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것을 기억하고 교훈을 삼잖아요. 40년 전에 이미 그들은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해서 잘못을 인정했는데, 그랬다면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이런 상황에서 그때를 돌아보면서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들이 뉘우치면서 돌이켰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어요. 저는 이 성경의 이야기가 너무나 공감이 되는 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똑같은 일에 너무나 쉽게 이 분노 버튼이 작동하는 그 모습을 날마다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도대체 내 감정인데, 내 안에 있는 감정인데 내가 이것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이놈이 내 입 밖으로, 또 내가 내 몸을 가지고 행동으로 막 나와서 나를 지배하고 마음대로 다니게 하면서 내가 이것을 통제하지 못하는,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걸까? 내가 알면서 내가 과거의 경험도 있는데 똑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거의 경험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내 감정이 컨트롤되지 못해서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하는 일이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저는 오늘 성경에 이걸 다스릴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힌트를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주냐 하면, 이들이 지금 가데스에 물이 없다고 분노하는 이 분노 버튼이 작용할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째 일어났다 그랬어요. 40년째.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광야 생활을 끝내기로 약속했던 이 시기가 됐다는 얘기예요. 한 번만 더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만 더 기억했다면, 물이 없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처음부터 상하지도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혹시 마음이 좀 상했을지라도 그토록 쉽게 분노의 버튼이 작동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지금 너무 흥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계획하고 약속하는 것까지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으로 자기들을 여기까지 인도했고 또 지금도 이 시기가, 이 시점이 언제인 것도 망각한 채 그냥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다 보니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그분이 하려고 하는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받았어요. 위험에서도 건진받고 불편한 일이 일어나면 그 불편한 그 상황마다 분노를 표출하는 그 백성들 보고 있었어요. 목마르다, 배고프다, 왜 고기 없느냐, 낮에는 왜 이렇게 덥느냐, 밤에는 왜 이렇게 춥느냐. 어쩌면 이스라엘 광야 생활은 이 시작에서 끝까지 머리바라고 시작해서 머리바로 끝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복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늘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시각, 세상적인 어떤 시선, 물질적인 것, 이런 것만 보면 사람은 절대로 인생을 넉넉하게 살지 못해요. 어떤 시각이 있어야 되느냐? 신령한 복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눈 속에는 세상 것이 전부가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복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시선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동안 자기들이 광야 생활을 거쳐오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또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 수없는 과정 속에서
그 광야에서 도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수많은 재앙으로부터 그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은 전혀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내가 걸어온 지난날 세월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여러분,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내가 육신적으로 어렵던,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고난을 만나던 여러분이 지금 어렵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없다고 해서 내가 살아온 지나온 날 그 인생, 지나온 하나님의 그 은혜, 내 자녀가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셨잖아요. 우리의 가정이 더 없는 위기 속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잖아요. 내 삶에 수 없는 고비와 낭떠러지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잖아요. 그 가정을 기억한다면, 그 가정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지금 내가 없다고, 지금 내 행편이 이렇다고 우리가 분노 버튼이 작동해서 화를 내겠느냐는 거예요. 40년 전에 분노했던 그들이 똑같은 일을 40년 후에도 분노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부모 세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녀 세대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실 거예요? 대물림 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좋은 것만 물려주셔야 되는데 좋은 것만 물려질까요? 나쁜 것도 물려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대물림해지는 거예요. 이미 40년 전 부모들이 자식들 보는 앞에서 물이 없다고 분노 버튼이 작동해서 하나님 앞에 이르려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흥분해서 난리를 피던 그때 그 모습 그대로를 다음 세대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녀들에게 대물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나쁜 것을 물려주려고 하는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우린 정말 잘 살아야 돼요. 내 때에 이것은 끝나야 돼요. 내 자녀들에게 정말 이 나쁜 것을 물려주지 않는 부모가 돼야지, 좋은 것 물려주는 것 이전에 이것만큼은 물려주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끊어내려고 하는 다짐이 부모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여러분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요. 늘 그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그 나쁜 것까지도 다 섭득해서 결국에는 그 삶이 불행해진다니까요. 우리가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나다 보면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견이 서로 참여되어져서 대립되고요, 그곳에 갈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불만을 우리가 다룰 때에 그 주제가 자꾸 다른 방향으로 확대되거나 번지면 안 돼요. 처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기대하고 왔는데 지금 물이 없으니까, 이 물이 없으면 못 사니까, 우리가 지금 목이 너무 말라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지도자를 찾아가서 물이 없는데 어떡할 거냐, 어떻게 물을 만들어낼 거냐, 그 방법이 없느냐, 지금 애들이 목이 타서 죽으려고 한다, 가축들이 목이 말라 죽으려고 하고 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음식도 만들지 못한다, 그렇게 하니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거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책망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죄냐? 분노를 표출하면서 과거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물 말고 이 물 때문에 과거까지 40년 전에 우리가 나왔으면 안 되는데, 차라리 그 이집트의 노예가 더 행복했는데 먼저 죽은 사람들이 부럽네, 어쩌니, 그러면서 이 물 때문에 물 가지고 분노하고 물 가지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과거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등등 본질에서 벗어난 주제가 확대된 것으로 나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이야기해요. 이러면 나중에는 왜 싸웠는지도 몰라요. 왜 우리가 처음에 이것 때문에 흥분했는지도 몰라요.
이것 때문에 그래 놓고는 나중에는 이것저것 다 끌어들여서 막 서로가 퍼붓다 보니까 내가 처음에 분노했던 이유, 처음에 요구했던 주제로부터 벗어나서 나중에는 우리가 왜 그랬지?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겪었던 문제를 40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만드신 하나님이 너무 서운한 거예요. 40년 전에도 물이 없어서 똑같은 일로 분노했는데, 아니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서운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똑같은 상황을 반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40년간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40년간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을 묵상하면 우리가 가데스에서도요 감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어떤 위협에 빠졌고 내가 어떤 고통에 정말 실험하면서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세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가장 힘든 상황에 하나님이 돌봐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의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격하고 있는데, 그것이 생각난다면 지금의 상황, 지금의 어려움 우리가 감사하면서 감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정말 안타까운 장면이 하나 나와요. 바로 모세가 분노 버튼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꾸중을 받습니다. 백성들은 그렇다 치고 모세가요, 이 지도자가 분노 버튼이 작동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혼이 나요. 모세가 백성들 막 항해하니까 해망 앞에 가서 아론과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이제 응답받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백성들 다 모았어요. 그런데 막상 조금 전에 막 분노하고 이 지도자 앞에 와서 막 따지고 항의하고 할 말 못할 말 막 하던 이 백성들이 눈에 보이니까 갑자기 모세가 돌발 행동이 하기 시작되었어요. 그 상대가 보이는 사람들 앞에 감정을 쏟아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냥 그 바위, 그 반석에다가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네가 하나님의 근위를 가지고 명령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모세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눈앞에 조금 전에 와서 욕도 하고 항의하고 분노하고 막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보이니까 모세도 인간인지라 감정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딱 짚고 뭐라고 그러느냐? 이 반역자들아 한마디 내뱉었어요. 근데 이게 누가 봐도 모세가 혈기를 가지고 지금 마음이 상해서 너무 화가 나서 내뱉는 말이라는 걸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위에서 너희에게 마실 물을 나오게 하랴 그러면서 모세가 연이어 지팡이를 가지고 백성들 보는 앞에서 그 바위를 2번이나 강하게 내리쳤어요. 이걸 좀 우리가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 백성들을 그렇게 혼내주고 그렇게 싣고 또 내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대신 백성들이라 생각하고 바위에다가 혈기찬 모습과 행동을 통해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요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습을 다 보고 깜짝 놀라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 목전에 여기까지 40년 동안에 왔는데 이 사건 때문에 결국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게 돼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한 상황을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좀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민수기 12장 3절에요 모세의 인간성을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인격이 성실하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성경은 그에게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난 40년 동안에요 별의별 일이 다 있었지만 그때마다 모세는요 꾹꾹 참고 백성들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어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아무리 사랑을 많이 주고 아무리 교육해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 무지몽매한 사람들, 그 사람을 보면서 느낄 때도 있었지만은 모세는 그래도 그걸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백성들 버리지 않고 그들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온유함이요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딱 한 번 실수했다고, 그것도 모세가 먼저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너무나 아픈 데를 건드렸기 때문에 모세가 알 수 없이 거기에 반응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우선요, 지금 분노 버튼이 작동하는, 이 분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놓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백성이에요. 철부지가 없어요. 변화가 아무리 변화되게 해도 안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자기의 분노 때문에 자기의 마음대로 진노의 대상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 반역한 자들아, 이 말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자식이요 아무리 속썩이고 자식이 아무리 막말하고, 부모는요 그게 자식이지, 그럼에도 이 자식이 돌아올 거고 이 자식이 언젠가는 잘할 거라고 믿어주는 거, 그게 부모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이 비록 아직도 그럴 수밖에 없는 백성이지만,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내가 책임지고 내가 사랑하는 백성인데, 감히 그 모세가 반역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너희는 구원받을 그런 백성이 아니다, 자기가 단정해버리는 이것은요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선을 넘었어요.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물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과 아론을 하나님과 동등 위치에다가 두고 흥분하니까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바위를 향해 2번 내리쳤다는 얘기는 마치 백성들을 때리듯이 혈기로, 진짜로 그게 바위일 뿐이지 사람이라고 치면 그 몽둥이로 그 사람들을 사정없이 때려서 피 흘리게 해서 또 넘어지게 만든 그런 자신을 표현하는, 자신의 분노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적합하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되었어요? 이게 분노 버튼이라는 시선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날카롭게 계속 흥분해서 분노하면 이것이 승리자가 없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양쪽에서 내가 옳다 막 싸워보세요. 나중에는 나도 상처받고 너도 상처받고 승리자가 없어요. 저는 모세가 인간적으로 참 이해가 됩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분노하고 싸움을 걸어오잖아요. 이때 사실 모세는 누구보다도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엄마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자기 누나 미리암이에요. 그 미리암이요 얼마 전에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장사 지낸 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미리암이 누구예요? 모세의 누나인데, 모세가 어릴 때에 막 태어났을 때에 어린아이 남자면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때 모세의 부모가 숨겨서 몇 달 키우다가 도저히 이제는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상자를 강에다가 띄웠잖아요. 그때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그 갈대 상자를 차마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이 미리암이요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요.
동생을 끝까지 쫓아가서 그 동생을 살려보겠다고 그 동생한테 사랑과 관심을 주고 그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엄마를 유모로 들여보내는 중재자 역할을 하고, 정말 모세에게는 생명과 같은, 엄마와 같은 그런 희생과 사랑을 가진 누나예요. 모세는 엄마 대신에 자기가 의지하고 위로받고 그렇게 자기에게 정말 무한한 사랑을 주었던 그 존재가 미리암인데, 그 누나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누나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누구보다도 지금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파요. 너무너무 상심해 있어요. 그런데 그 슬픔과 상실감으로 아파하는 모세를 향해서 백성들이 분노 버튼이 일어나가지고 그 아픈 데를 휘법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인생에서 가장 엄마 같은 미리암 누나를 잃고 나서 상실감과 절망감으로 마음이 아파서 어디에다 마음을 두어야 될지 그렇게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물이 없어 어떻게 할 거냐, 네가 지도자인데 책임져라. 그리고 자기들의 목적만을 위해서 모세의 가장 아픈 부분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발작하는 거예요. 이 반역한 것들아. 저는 충분히 모세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도 이해할 수 있지만 넘어가야 할 선을 넘지 말아야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 인하여 후벼파지는 그 아픔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금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결심한 그 백성들을 자격 없다, 구원받을 자격 없다, 저주받은 사람들처럼 얘기해버리는 이 모세의 말은, 은행은 이미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분노의 시간에, 화가 많이 났을 때 아무 말이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 말이나 하나님 앞에 내뱉으면 그것이요 나에게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때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화날 수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상대가 나를 그렇게 모함하면 나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분노하는 건 나도 할 수 있어요. 인간에게 당연해요. 하나님은 그래도 그 분노의 상황 속에서도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지 않아야 될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살면서 안 한다고 해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해야 될 행동이 있고 해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모세는 분별을 잃은 거예요. 그가 힘들다는 이유로 모든 것이 정당화하거나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 순간 하나님을, 모세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노한다, 내가 그것을 하나님을 잠시 망각하는 요소가 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선을 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을 반드시 붙들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고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환경에 있다 해도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 너무너무 속상해요. 나 너무너무 아파요. 하나님, 나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걸 놓지 말아야 돼요. 그 분노 속에서도 분노의 버튼이 작용했어도 죄악의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까지도 놓아버리니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불렀던 것이 그 순간에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성, 성숙함, 이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분별된 크리스찬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정에게 지지 마세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뒤끝은 없어,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치면 안 돼요. 그 감정을 지배하셔야죠. 다스리셔야 돼요. 통제하셔야 돼요. 내가 주인인데 내가 통제하지 못하면 여러분, 누가 통제하겠어요? 감정이 통제하게 돼요. 내 안에 감정을 통제시키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감정이 나를 통제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다스리길 원합니다. 늘 기도하세요. 거룩한 분노도 표현하시되 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어서 그것까지도 선한 도구로 쓸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